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함께 보십니다. 8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우리는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태도는 당당했고 또한 담담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겪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부딪혀 봐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진짜냐 가짜냐 고난을 겪어봐야 합니다. 잘 될 때는 내 믿음이 진짜인지를 모릅니다. 편안할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가난이 오고 절망이 오고 질병이 오고 여러 가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느냐 아니면 포기하느냐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여기서 중단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준비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내 아들을 번제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은 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다 풀어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 종들은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브라함과 이삭만 산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아버지 손에는 아들을 죽일 칼이 있고 아들을 불태울 불이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에는 번제할 나무가 있어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내려놨을 것입니다. 이제 제단을 쌓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닥불 하나만 피워도요, 그냥 대충 해놓고 불 붙이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잘 쌓아놓고 불을 떼서 모닥불을 피웁니다. 특별히 제단을 쌓을 때는 아무렇게나 쌓지 않았습니다. 그 나무를 내려놓고 사각으로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도움 없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불가능하죠. 젊은 아들과 늙은 노인입니다. 여러분, 아들은요, 건강한 아들은 완력으로 얼마든지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를 완력으로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지금 부자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아들은 자기가 죽을 자리입니다.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을 죽일 자리예요. 그걸 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죽을 자리 만드는 거예요. 나무를 쌓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양을 죽이는 거 아니라고요. 내 아들을 죽일 곳을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면 믿음이 얻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무런 고통과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결박해야 합니다. 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결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동물 하나 잡아보셨습니까? 소나 돼지를 잡아도요, 쉽게 안 잡힙니다. 여러분, 닭 한 마리 잡으려고 해도요, 이게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또 잡았다가 놓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닭은요, 죽어도 곱게 안 죽어요. 모가지를 아무리 비틀어도,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시장 가가지고 닭을 사다가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잡아주셨는데, 닭 한 마리를 잡아도요, 쉽게 안 죽는다고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렇게 쉽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가령 우리 김대현 집사님이나 우리 최성지 집사님이 저를 잡아서 묶는다. 제가 거부하면요, 절대 못 묶습니다. 두 분 다 같이 저한테 오셔도 제가 저를 못 묶어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하나 묶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거부하면. 동의하고 순종하고 도와줘야 나를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묶었어요. 그 다음에 제단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놔야 돼요. 아브라함이 올려서 들을 수가 있겠어요? 이삭이 자기 발로 가지 않으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기 올라가. 그럴 때 아들이 예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죽으러. 순종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제단을 쌓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억지로 세상에 보낼 수 없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억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과의 협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고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화려하고 멋있지 않아요. 순종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대가는 무엇입니까? 고통하고 아파하고 그런 것들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없는 순종이 없고 순종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어떤 대가를 치르셨어요? 우리는 돈 몇 푼, 시간 조금 내놓고서도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쥐꼬리만한 헌신을 하면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 조금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 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고도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 생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얼마나 본인이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아팠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은요, 자식한테 생색내지 않아요. 내가 널 키우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신다고요.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모르죠. 자식은 부모의 고통을 모릅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칼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칼은 아마 높이 들려졌을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왜 하늘을 향하여 높이 들릴까요? 칼은요, 요 앞에서 이렇게 찌르는 법이 없거든요. 칼을 높이 들어야 심장이 뻗죠. 찌르려면 높이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칼을 들 때 올라가는 시간이 있고 내려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라는 말은 올라갔다는 말이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말은 칼이 내려가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무 누구도 이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시간도 없어요. 그래요. 믿음은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나 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실제예요. 그래서 축복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능력도 실제인 거예요. 내가 한번 죽어볼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참아줘? 이게 아니에요. 그래, 내가 죽자. 그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예요. 그래서 부활도 실제인 거예요. 믿음이 이런 거예요.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에 동시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꼭 결정적인 순간에 꼭 필요할 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쥐었을 때만 해도 하나님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칼을 들어서 내려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어쩜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추시는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여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은 아니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아버지 본토 친척 아버지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10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10년 동안 참아왔던 아브라함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기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를 보아라. 그렇게 하시면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1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20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우리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안 믿는다는 거지. 철저하게 믿으면 괜찮은데 어느 날은 되는 것 같고 어느 날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한 손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른 한 손에는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려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수없이 흔들렸습니다. 얼마만큼 흔들렸는지 아세요? 다른 여자한테 아기를 낳을 만큼 흔들렸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듣고도 못 믿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사라의 몸에서 아이가 잉태합니다. 잉태를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확 열린 거예요. 우와, 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구나.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게 10년, 20년 갑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저 교회 잘 나오시는 것만도 은혜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조는 거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헌금하려다가 딴 생각 들어가지고 내가 헌금해야지 하다가 헌금할 때가 되면 꼭 딴 생각이 듭니다. 꼭 쓸 때가 생깁니다. 그리고 딴 데 쓰고 그런 게 다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그렇게 믿음 있지 않아요. 그렇게 위대하지 않다고요. 어느 날은 믿음 있지만 또 어느 날은 믿음 다 까먹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올까 말까. 오늘 하루도 그런 고민 하셨어요? 내가 오늘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교회 나올까 말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러다가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따라가 주시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맞춰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그 사랑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실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안 그래요. 안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자기 주제를 잘 파악하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배신 안 한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정직하다.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내 생각이 그럴 뿐이죠. 내 생각이. 환경이 힘들고 고통이 오면 우리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뿐이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가는 것 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까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불순종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 순간에 책임이 하나님께 이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네. 누가 저에게 명령을 했어요. 불순종하는 건 내 문제예요. 순종하는 건 그 사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는 거예요. 자, 12절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것도 말라. 내가 나를 붙잡아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12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뭐라 하시고 계시냐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3번 이야기합니다. You, your son, your only son.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그것은 내가 지금 죽이려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목적은 너 아들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을 뺐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식을 빼앗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순종을 보기 원하십니다. 내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를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100%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를 100% 포기할 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2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부름이요, 두 번째는 포기의 부름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클라이막스에는 포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신 것을 다 포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시시한 거 주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매다는 게 뭐예요? 건강, 물질, 성공. 여러분, 이거 아무리 잘 돼봤자 100년이에요. 여러분, 금덩어리 있으면 뭐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지. 이건 영원한 축복이 아니라고요.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 여행 가면요, 호텔 가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호텔 가고 돈 없는 사람은 싸구려 호텔 가는 거 그뿐이에요. 차이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좋은 음식 먹고 돈 없는 사람은 싸구려 음식 먹고 그 차이예요. 그러다가 가는 거예요. 집으로, 본향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영생이라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셔요. 근데 우리는요, 거기까지는 그만두고, 우리가 포기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다 자기 거 챙기고 사는 거죠. 그냥 적당하게. 살만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요, 희생할 게 별로 없다고요.
희생하고 포기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능력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포기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기로 결정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내가 알겠노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자, 우리 1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배신하여 번제로. 자, 이제 하나님 차례예요. 이삭을 죽이는 것은 아브라함 차례고요. 이삭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차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삭을 죽이지 말라,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내 뒤를 보아라.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거 우연의 일치다. 네, 우연의 일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우연은 자주 일어난다. 네,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연도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 네, 그게 축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양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삭 대신에 수양으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 번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번제는 계속된 거예요. 어린 양으로 대신한 거죠. 여러분,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과 이삭이 스위치하는, 바꿔지는 그 시간은 아주 결정적이고 긴박한 시간이고 동시적인 시간이에요. 내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과 어린 양을 스위치해버린 거예요. 스위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스위치하세요. 여러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스위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알았다. 이삭 죽이지 말아라. 그리고 다 없던 걸로 하자.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굳이 뭐 수양을 준비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인데, 하나님 마음인데. 하지 마.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번제는 받으세요. 왜? 번제를 포기하면 죄의 용서가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세요? 눈 한번 딱 감아주면 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굳이 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래, 없던 걸로 하자. 넘어가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행사하는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능력을 행사하면 그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쓰지 않는 게 능력이에요. 내가 힘이 있지만 힘을 쓰지 않는 게, 이걸 가리켜서 온유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돈으로 내가 얼마든지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어요. 돈 주면 해요.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돈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 부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없습니까? 우리가 뭐 놀 줄 모르나요? 우리가 화가 없습니까? 근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화낼 수 있지만 화 안 내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에요. 실력이 없어서 참는 거 아니에요. 실력 있지만 내가 그 사람하고 같은 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싸우면 내가 그 격이 되거든요. 여러분, 힘이라고 하는 것은 절제함에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지만 절제함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자기 아들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써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발생하면 없어지지 않아요. 누가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러면 누가 치우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 기억 속에서도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죄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치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워주시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이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인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셔야 하나님이 치워주세요. 그게 회개예요. 빚은 누군가 갚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의 죽음을 어린 양이 대신한 것입니다. 대신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빚쟁이면 안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죄 없는 자가 죄인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죄 없는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지만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완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물에게 구약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양과 소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흘려요. 여러분, 피가 흘리면 피냄새가 나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 그 사체를 불로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어떻게 돼요? 연기가 나죠. 연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죄 용서는 실제였어요. 냄새를 맡고 연기를 봄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코로 맡음으로써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원한 죄사함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이삭 대신에 하나님은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양은 먼 훗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하나님이 이 양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치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